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합독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법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가뭄으로 예루살렘의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와 제사마저 금지하시고 끝내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런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네 번째 교훈과 함께 제가 묶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기도를 보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아무 힘없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인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함이 많다라는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므로
심각한 영적 타락 가운데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 유다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멈추고 유턴하고, 즉 돌이킴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기도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호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응답해 주실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바알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의사가 전혀 없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무리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거류하는 자로, 유숙하는 나그네로 표현한 것, 아무리 힘없는 용사로 표현한 것, 아무 힘없는 용사로 표현한 것,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원하는 가면을 씌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행위로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올바른 기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하여,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죄인이지만 이 죄인들을 향한 소망의, 인내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의 손이 아닌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라. 심판의 손이 아닌, 이 심판의 손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라 라는 이런 교훈이겠죠.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을 테니 기도하지 말라라고, 받지 않을 테니 제사도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매정하게 유다를 향하여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금세 마음을 돌이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치를 모르고 음행하는 이 유다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내와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애까지 하고 하나님께 통곡까지 그렇게 다 하셨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생하게 유다를 향하여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심판의 손을 드셔야만 하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읽습니다. 인간의 죄로 땅에도 저주가 임한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